오늘 우리 주신 말씀으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고린도전서의 도입부입니다. 그 인사와 축복이 있죠. 1절에서 서신의 발신자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 3절에서는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라 그러면은 고린도 교회를 우리가 꼽을 수가 있습니다. 파벌 싸움도 있고요, 은사 싸움도 있고, 교리적인 혼돈도 있고, 또 세상에서도 지탄받는 그런 도덕적인 타락이 있는 그런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에서 한 문구, 사람에 따라서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 문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저는 이 고린도 전서를 읽을 때마다 이 문구에 저는 마음이 늘 걸리고 이 문구를 묵상하면 늘 눈물이 그렇게 납니다. 그것은 바로 2절에 있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 그렇게 부르는 문구입니다. 계속해서 교회는 누구인가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2절에서 그 교회라는 것은 성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모든 자들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에는 이것이 한 절 안에서 단어는 틀리지만 같은 내용으로서 반복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성도다, 믿는 자가 바로 교회다. 그런데 그 교회가 고린도에 있는 교회다. 다시 말해서 이걸 오늘날 우리 교회에 적용하면 여기는 어디죠? 구서동이죠. 행정구역상 구서동으로 들어가는데 구서동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요즘 우리가 각자 이 개체교회의 중심이 돼서 보니까 다들 자기 교회 이름들이 더 중요합니다. 뭐 부산 세강교회, 뭐 함께하는 교회, 동상교회, 뭐 동상중앙교회 우리들 동네에 뭐 그런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그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것이 그토록 눈물 나는 문구인지를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새신자가 왔는데 아주머니가 얼마 이렇게 다니지 않았습니다. 전도 한 분하고 같이 이제 앉아서 찬송을 듣는데 찬송을 부르는데 전도 한 분이 눈물 흘렸어요. 젊은 우리 세대인데 눈물 쭉 흘렸어요. 그러니까 옆에 전도받은 아주머니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야야, 이게 그래 슬픈 노래가? 자기는 도저히 눈물이 안 나는데 옆에서 한마디로 말해서 옆에서 자기는 찬송가를 잘 몰라서 듣고 있는데 옆에서 찔찔 짜니까 이게 그래 슬픈 노래인가? 자기는 도저히 아무리 자기는 생각해도 슬픈 노래는 아닌데 옆에서 자꾸 울잖아요. 그건 뭘 그죠? 뭐 때문에 우는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전에 설교할 때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할 때 교회와 십자가만 이 단어만 나오면 저 잘 웁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저도 60이 넘었는데 나이가 들어서 잘 웁니다. 제가 잘 울고 또 누가 뭐라면 잘 삐집니다. 저만 그런 거 아닙니다. 남자들 다 그렇습니다. 50 넘은 남자들 대할 때는 조심해서 대해야 됩니다. 잘 삐집니다. 그래서 이게 왜 눈물이 나는 단어인지, 그래서 제가 다른 교회에서 설교할 때 이 설교를 하면서 이 설교는 아닙니다만 그 십자가 설교하면서 막 울었어요. 제가 그래 한참 이렇게 고개 숙이고 울다가 이제 고개를 들어보니까 다들 저 목사님이 왜 저러나 하고 뻘쭘하게 쳐다보고 있어요. 야, 그때 우는다는 것이 그렇게 뻘쭘할 줄 몰랐습니다. 굉장히 뻘쭘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단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것이 우리들에게 왜 눈물을 주는가? 그래서 이 단어 가지고 이제 중심으로 해서 제가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눌 때에 어떻게 말씀을 나눌까 고민했습니다. 우리 박연주 목사님께서 설교도 되게 빨리 부탁해 놓고 늦게 부탁해 놓고 또 설교도 한 40분 해야 됩니다. 목사님이 그래서 야, 그 뭐 그래 오늘 많이 하라 그러노 그리. 그래서 내가 알아서 할게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우리 함께하는 교회 교인들과 함께 무엇을 나눌까 고민하다가 이 문구를 가지고 구약과 신약 전체를 한번 아우르는 그렇게 이야기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많이는 준비 못하고 조금 준비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성경에서 우리가 보면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실 때에 누구로부터 그것이 시작되냐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우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에서 그렇게 시작되지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왜 아브라함인가입니다. 왜 아브라함인가? 그건 우리는 모릅니다, 여러분. 왜 아브라함을 불렀는가 그건 모릅니다. 우리가 단지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조건을 우리가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축복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좋은 일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 하나님 당신을 그냥 우리가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이 형성되기 전에 여러분 아브라함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믿음이 좋았을까요? 믿음이 좋았을까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니 그랬어요. 다른 신들을 섬겼으니 아버지 데라가 다른 신들을 우상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긴 게 아니라 우상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 신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아버지 데라가, 그죠? 데라가.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아버지의 밑에 그 가부장적인 그 사회 속에서 아버지의 밑에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우상 숭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제주도에 살았습니다. 예. 그렇다 해서 제주도에 태어난 건 아닙니다. 제가 돌도 안 지내서 아버지가 제주도에 가셔서 계셨기 때문에 제가 제주도 갔습니다. 그래서 5학년 때 제가 전학을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 제가 이제 성장을 해서 이제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주도에서 내가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저한테 묻는 게 있어요. 참 어리석은 질문인데 그게 나오는 모양이에요. 제주도에 왜 살았어요? 이런 물어봐요 저한테. 아니 낸대로 압니까? 돌도 안 지낸 애가 아버지가 가니까 따라가는 거지 제가 낸대로 압니까? 내가 왜 제주도에 갔는지, 왜 제주도에 하필이면 가셔갖고 아버지가 늦게 사업을 하셔갖고 그렇게 일찍 40대 초반에 돌아가셨는지. 예, 40대 초반에 돌아가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30대 중반에 홀로 되셨어요. 저는 정말 원망하죠. 원망스럽지요. 제가 얼마나 우리 아버지를 원망했으면 저는 결혼했을 때 저희 아버지 무덤에 가서 제가 우리 아버지 그 무덤을 제가 안 봤습니다. 그만큼 어린 나이에 저는 아버지에 대한 아주 섭섭함이 많았습니다. 그 제주도에 왜 갔겠어요? 아버지가 이사 갔으니까 아들인 제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습니다. 가부장적인 사회 속에서 아버지가 여러분 여러 신을 섬기면 아브라함도 여러 신을 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집안 풍토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 어떨게요? 믿음이 그 당시에 그 아브라함이 여러분 갈대아 우르에서 그 부름을 받았을 때 이게 갈대아 우르인지 하란인지 여러분 학자에 따라서 다른 그런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아브라함 믿음이 어땠냐? 믿음이 좋았겠느냐? 여러분 결코 아브라함 믿음이 좋을 때 하나님 부르신 거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이 좋았다라고 착각하게 하는 게 있어요. 그 착각하는 건 뭐냐면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때문에 우리가 착각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8장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 구절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을 때 믿음이 좋았다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여러분 상황적으로 역사적으로 볼 때 아브라함이 부름받을 때 결코 신앙이 좋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없다는 거예요. 때문에 아브라함을 대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 우리가 착각할 뿐이시지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그렇게 좋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콜링한 이후에도 사실은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음이 좋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부르셔서 뭘 약속하시냐? 땅을 약속하시고 네가 복의 근원으로 살 것이고 그리고 네가 민족, 네 후손이 민족이 될 것이다. 약속을 받습니다. 땅을 받거든요. 그런데 12장 9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점점 남방으로 내려갑니다. 남방은 내려가면 안 되죠. 왜냐하면 남방에 애굽이 있습니다. 거기 내려가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서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예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는 그 아브라함에게 기근을 한번 줘버려요. 하나님께서 기근을 내리게 합니다. 기근을 내렸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 아예 애굽에 살러 내려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 애굽에서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굉장히 큰 여러분 서름을 당하고 그렇게 올라오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13장에서 이 아브라함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땅 준다 그래갖고 여러분 믿었냐? 그거 못 믿는 겁니다. 여러분 왜 못 믿는 줄 아세요? 땅을 주려거든. 예? 어떤 사람이 보세요.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제가 땅이 한 100평이 있는데 목사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요 당장 우리 뭐 장로님 불러가고 야 마음 변하게 등기 옮기라 이래 하죠. 예, 그럼 뭐 100평 준다는데 그거 얼마나 뭐 하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는 땅은 그 땅이 아니라 우리 남한만한 땅을 하나님 주신다 이라니까 그거 믿겠습니까 그거를? 그건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13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좀 믿어봐라 하기 위해서 교보제를 사용하십니다. 그 뭐냐면 동서남북으로 한번 봐봐라 이래요. 동서남북으로 한번 봐라. 다 한번 쳐다봐봐라. 네 쳐다보는 게 내가 다 줄게. 아 그런다고 믿어집니까 여러분? 땅에 티끌 같게 할게. 너희 자손들은 티끌 같게 할게. 또 땅 주시는데 땅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세요. 다녀봐봐라. 아브라함 한번 다녀봐봐. 다 다녀봐봐. 네가 밟는 모든 땅은 내가 너희 다 주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글로서 이걸 읽어버리기 때문에 아멘 하고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지만 사실은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이 온다 그러면 우리도 못 믿을 겁니다. 저도 못 믿어요. 제가 첫째 못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의 실체가 드디어 나타납니다. 어디 나타나냐면 창세기 15장에서 나타납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손을 약속했지만 나한테 지금 자식이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후계자를 세워야 되는데 내 상속자는 우리 집에서 잘 키운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합니다. 앞에 하나님께서 자손 이야기 하셨는데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지. 이거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나와봐. 나와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또 보여주십니다. 하늘의 별을 한번 봐봐. 그때 공해가 없는 여러분 그런 하늘이니까 얼마나 별들이 많겠습니까? 바짝바짝. 그 별들을 세보라 그러죠. 그걸 아브라함이 셉니다. 하나, 둘, 셋. 예? 별 하나, 별 둘, 별 셋 이렇게 셉니다. 세지만 그거 다 못 세잖아요. 네 자손이 이렇게 될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그때의 빛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믿음이 때 생긴 겁니다, 여러분. 뭘 믿었다고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잘 되게 해줄 거다. 나를 하나님 부자게 만들게 해줄 거다. 하나님 나를 정말 흥하게 할 거다. 그걸 믿는 게 아닙니다. 그게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저를 믿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를 믿습니다. 참 안 믿겠지만 믿는다고 가장하는 겁니다. 믿으라고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교주가 아닙니다. 믿는다라고 이렇게 믿는다고 생각하면 제가 이상한 짓을 합니다. 이상한 짓을. 아주 괴상한 짓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저게 돌았나? 이렇게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믿는다 그러면. 이유가 있겠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믿는다면. 예. 이해됩니까? 예. 그러니까 믿는다면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못 믿으면 어떻게 돼요? 못 믿어요. 저 봐봐라 또 지랄한다 이러는데 그지? 저 이상하다 이렇게 된다. 좀 만날 한 번씩 저러더라 이러면.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건 이건 굉장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사건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믿어져야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내보고 감옥 가라 하면 감옥 가는 거고, 그 하나님이 풀문불가에 걸어가라 하면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겠지. 내보고 가라는 이유가 있겠지. 내고 있겠지. 하나님 못 믿으면 어떻게 돼요? 와, 왜 이리 샀습니까? 하나님 갑자기 뭐 소고기, 양고기 좋아하더만 갑자기 사람 고기 좋아하십니까? 왜 이럽니까? 예? 내를 태워갖고 잡술랍니까? 왜 이래? 우리가 하나님을 못 믿으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내가 감옥에 가면 왜 내가 감옥에 가야 되는 거냐는 거예요. 내가 왜 감옥에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니고 저 김 집사가 더 나쁜 놈이 가면 저놈이 가야 되지 왜 내가 갑니까, 이게? 하나님 못 믿으면 그래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더라. 그게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에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결국에는 부름을 받았을 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초신자의 믿음이에요. 초신자의 믿음. 그래서 초신자는 여러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음의 길을 들어서게 만드는 겁니다. 들어서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뭡니까? 하나님이 이제 초신자의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콜링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오너라, 그러나 니 내 못 믿겠지? 왜? 이제까지 아버지 밑에서 우상 섬기고 살았으니까, 여러 신을 섬겨 살았으니까 내가 너에게 땅 줄게. 너 땅 한 평 없지 않느냐? 떠도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전통적인 이스라엘 민족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 그러니까 이 땅이 없이 떠도는 그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이 떠도는 민족에게 땅이 없잖아요. 근데 땅 줄게. 땅은 뭡니까? 부를 상징하니 부. 그 당시에는 부입니다, 부.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자손이에요, 자손. 자손은 뭐냐면 그 당시에 노동력입니다. 예, 노동력이에요. 노동력이 있어야 여러분 땅을 일구고, 땅을 일궈야 부자가 되고, 부자가 돼야 땅을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자손이. 예?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이것이 많은 자가 뭐라고? 복이다. 자식이 많은 게 복이다. 우리는 여러분 전통적인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이래갖고 막. 예. 또 저희들은 잘못된 세대 속에 태어나갖고 뭐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이러더만은 조금 학년이 올라가니까 뭐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이라고, 조금 더 나이가 되니까 이제 뭐 한 집 건너 하나만 놓자 이런 식으로 표가 막 그렇게 변해요. 그리고 또 남자가 또 남아서선상에 있다가 나중에 또 뭐라고 변합니까?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부럽지 않다 이런 식으로 막 나오고, 우리는 이 잘못된 세대를, 이게 정책이 잘못된 세대를 그렇게 살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자식이 많은 것은 장사의 수중이 화살이 많은 것과 비교하는 겁니다. 그게 복이라는 것이죠, 복. 그래서 이 복은 결국에는 여러분, 이 복이라는 것은 여러분 나중에 보면 아브라함이 받을 이 복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질 그런 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복. 그래서 그걸 갈라디아 3장 9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라는 거예요. 복을 받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5장이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 중에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창세기 15장이.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러죠? 무슨 언약이라 그러죠? 그렇죠. 횃불 언약이라 그러죠. 그게 횃불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횃불을 들고 시위하는 장면이 나와요. 예, 그래서 횃불 언약이라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 횃불 언약은 사실은 그겁니다. 뭐냐면 하나님과 창세기 12장의 복의 약속을 다시 체결하는 겁니다. 다시. 그전에는 아브라함이 안 믿었으니까, 아브라함이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아멘하고 믿었으면 다행인데 안 믿었으니까 이제는 믿었다 그랬잖아요. 믿으니까 이제는 다시 한번 그 약속을 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의 체결은 어떻게 이루어지지요? 이 짐승을 반으로 쪼개놓고, 그죠?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반을 쪼갰다는 것은 여러분, 이게 뭐 톱으로 잘라가 썬거리고 이런 거 아닙니다. 칼로 아직 썬거리고 이런 거 아니고, 돌 가지고 이게 쪼사서 이게 했으니까 얼마나 그 주변이 처참하겠습니까? 피투성이가 되고 막 난리가 났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피투성이 되니까 피 냄새 맡고 위에 이제 뭐 이게 뭐 독술 같은 게 떠돌아다니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둘이 이제 이게 벌려놓은 겁니다. 양쪽으로 이렇게 벌려놨는데 이제 뭘 기다립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거죠. 그게 이제 중동지방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짐승을 벌려놓고 높은 자가 먼저 가고 낮은 자가 뒤뒤를 따라가면서
만약에 우리 둘이 언약을 맺는데 이 언약을 깨는 자는 이 짐승이 쪼개진 것처럼 쪼개질 것이라는 언약이거든요. 가시적인 언약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기다리는죠. 누굴 기다립니까?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이제 하나님이 그 짐승을 사이 지나가고 아브라함이 뒤따라 지나가면 언약이 하나님과 체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땅과 자손에 대한 거 복의 근원으로 사는 이거는 이제 확실하게 체결이 되는 겁니다, 언약이. 그런데 아브라함이 막 밤이 되고 이러는데 막 무서워요, 두려워요. 그 어느 목사님이 설교할 때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서워하면 안 됩니다 이러는데 무섭습니다. 그거 왜 안 무섭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거 당연히 무서운 거예요. 그 믿음하고는 관계없어요, 여러분. 예, 믿음하고. 아니, 짐승을 쪼개놨는데 막 피투성이 되고 막 코에는 피냄새가 나고 이러는데 여러분, 이 설계가 떠다니고 이러는데 그거 안 무섭습니까, 여러분? 무섭잖아요. 나는 밤에 이래 나오는 것도, 함께하는 교회 나오는 것도 무섭는데, 무섭잖아요, 여러분. 그건 전혀 관계없는 설교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는.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그 무서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있는 게 밤이 되니까. 그래, 하나님이 횃불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횃불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그 짐승 사이를 지나가면서 아브라함을 따라오거나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냐고 하나님이 그냥 지나가시는 거예요. 혼자 지나가신 거예요. 여러분, 혼자 지나가셨다는 뜻은 뭘까요? 이 언약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 당신에게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너에게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너는 아니야,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혼자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언약의 이 축복은, 여러분, 축복의 이 언약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워질 이스라엘, 이 후손이 이스라엘이잖아요, 나중에. 이 이스라엘이 이제 진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그 책임지겠다는 그 언약을 이루시는지 안 이루시는지 보라 이 말이에요. 보라 이 말이에요. 한번 보라. 하나님이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진짜로 민족을 이루게 만들고 그 민족을 통해서 내가 이 땅 위에서 그들을 복의 근원으로 세운지 안 세운지 한번 봐봐라고 외치는 것이 바로 구약성경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하는, 그 언약을 믿고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우리가 뭐 열심히, 우리가 뭐 능력이 있고 뭐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의 주제는 뭐냐면 레위기서 26장 12절이에요. 이게 구약 전체의 주제입니다. 레위기서 26장 12절이 뭐냐?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구약 전체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게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가끔 안 믿어진다.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목사님 나도 이게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목사가 좀 믿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때로는 안 믿어지는 게 이게 참 골치 아픈 겁니다. 골치 아픈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골치 아픈 거예요. 예. 제가 눈물이 날라가는데 왜냐하면 요즘 이게 한 6개월 이상 제가 붙들고 새벽 기도 시간마다 씨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이 딱 하나 이겁니다. 이게 내가 정말 하나님 인정하는가, 내 마음이 진짜 하나님 앞에 진심인가, 이게 진심인가, 이것 가지고만 싸움하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 교인들 갈 때까지 싸움하고 있어요. 왜? 어떤 때는 안 믿어지니까. 이게 안 믿어지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복덩어리의 인생, 그리고 그 복덩어리의 공동체로 우리를 여러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덩어리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복의 그늘이라는 것이 복의 덩어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복덩어리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여기에서 늘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실패했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창조된 피조물이 창조되지 않냐는 창조주의 자리를 앉으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정 안 하는 거잖아요. 내가 창조주가 되겠다는 거잖아요. 나도 걷더니 창조주처럼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너 이 땅 죽게 했는데 하나님 그거 못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요? 점점 남방으로 가서 2번이나 여러분 마누라를 뺏길 뻔했잖아요, 여러분. 마누라를 그 얼마나 그 이뻤으면 여러분 그 할머니를 갖다가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하는 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여자들은 50 넘어가면 다 평준화됩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목사하면서 제가 이제 좀 젊었을 때까지 40대 후반, 50대 초반까지 제일 많이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노회의 우리 권사님들이나 여전도 회원들한테 목사님 사모님이 미스 코리아 출신입니까? 이 소리를 제가 제일 많이 들었어요. 예. 할 거 없어요. 진짜 예뻐요. 예. 예. 목사는 진실만을 이야기합니다. 예. 그런데 역시 어른들 말씀은 진리입니다. 50 넘어가고 이러니까 다 평준화됩니다. 그러고 50 넘은 남자들 가운데서 마누라가 안 무서운 사람 없잖아요. 다 무섭잖아요. 그렇게 여리고 여리딘 제 아내도 참 무섭습니다. 제가 한 번씩 후회한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내한테 괜히 말대꾸했다가 야단 맞는 거 이거 굉장히 후회합니다. 말을 안 해야 되는데 꼭 성질나면 한 번씩 말을 해갖고 욕 들어먹고, 예. 설거지 잘 해놨다가 말을 한마디 잘못해도 또 욕 들어먹고,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도 아내를 그렇게 뺏길 뻔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론 때는 어떻습니까? 아론 때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금송아지라고 그렇게 우기더만은, 예? 하나님, 모세가 없어진 사이에,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 올라간 사이에 아론에게 우리 하나님 만들어 달라고 만든 게 뭡니까? 그게 금송아지예요. 근데 그 금송아지를 보고 뭐라 그러냐?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 안 믿은 게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금송아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그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게 금송아지를 보고서 여호와 하나님, 이분이 바로 이 금송아지 이분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그렇게 그 사람들이 믿는 겁니다. 그렇게 믿더니 나라가 망할 때까지 그렇게 믿는 겁니다, 여러분. 노먼 그레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노먼 그레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수술하러 들어갔는데 별 수술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하면 되는 수술이에요. 근데 이분이 뭐라 그러냐? 자기가 생각해 봅니다. 내가 수술하러 들어가서 만약에 죽으면 어떻게 되지? 생각해 본 겁니다. 생각했는데 내가 수술하고 나서 눈을 딱 떴는데 하나님 앞에요. 심판대 앞에요. 심판대 앞에 딱 섰는데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계시는데 내가 보니까 깜짝 놀랄 일이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내가 평생 하나님이라고 믿었는데 내가 믿은 하나님은 그 앞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내가 평생 하나님 앞에 아멘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렸는데 진짜요 이 성경에서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하느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먼 그레이라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 생각 하나 가지고 책 한 권을 썼어요. 그게 제한받지 않은 하나님이라는 책입니다. 굉장히 오래전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오래된 책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 여러분 이 계시된 실존의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예, 아멘 하신 분은 축복합니다. 예, 저는 그렇게 못해요. 혹시나 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여러분. 아론이 그랬다니까요. 아론이 여호와 하나님을 안 섬긴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어요.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낸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게 뭐냐? 금송아지라는 거예요. 우기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다들 거기서 앞에서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막 춤도 추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바세바에 빠져갖고 살인까지 저지른 인간입니다. 인간이 이렇게 나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늘 실패하지 않은 인간이 없습니다. 다 실패합니다, 여러분. 다 실패해요. 여러분들이 볼 때는 양복 입고 있으니까 신앙이 좋고 이런 것 같지만 또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있을 수 있다는 거지 그렇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또 제가 돌아오고 난 다음에 강목도 자기가 고백하기를 믿음 없다 하더라 이래 하면 안 됩니다.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안 보이니까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진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결국에는 여러분 인간 자체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죄인의 후손이잖아요. 그 죄가 우리를 늘 언제든지 나락으로 빠지게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내가 믿는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 그러는데 그 하나님이 너무 좋은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사야서 43장에서 너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내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서 어떤 조건을 달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 이쁘면 아니에요. 여러분, 뭐 부자면 아니에요. 여러분, 뭐 권력이 많으면 아닙니다. 하나님도 여러분, 이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시대입니까? 정말 타락한 시대예요. 100년 후에 예레미야 시대가 이루어지는데 그 예레미야 시대나 이사야 시대는 똑같습니다. 여러분, 멸망의 망조가 있는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내 넌 내 것이야 그러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했다 이래요. 내가 내 눈에는 적어도 존귀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존귀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참 말을 잘 안 들었습니다. 우리 이제 제 연배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 어릴 때는 주로 뭘로 두드려 맞았습니까? 그 집에 있는 그 수수 빗자루 갖고 이제 많이 두드려 맞았습니다. 예, 그건 집집마다 다 있었으니까요. 예. 그 뒤에 나온 게 이제 저 나무 막대기로 된 겁니다. 예. 그때 맞았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예, 수수 막대기 그래도 좀 낫습니다. 그건 좀 몰랑몰랑해서. 예. 그걸로 제가 좀 뒤지게 많이 맞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잘 안 들어서. 한 번은 이제 제가 대학교 때 이제 다른 학교에서 마당글 하나 적어달라 해서 이제 소설 같은 마당글 하나 적어달라 제가 적어줬는데 제가 그 어머니에 대해서 제가 적었어요. 어머니가 워낙 고생을 많이 하신 분 평생. 그래서 어머니 적었는데 제가 얼마나 그 원고를 적으면서 눈물을 흘렸던지 원고가 막 슉슉 젖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원고를 줬더니 그 원고를 받은 학교가 이 학교예요. 학교. 예, 여대예요. 여대라서 여대 학생들이 그 마당글이 나온 다음에 보는 여대생들마다 그렇게 울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 집이 가난했잖아요. 그 어머니가 늘 안 한 게 없어요. 고등어를 떼다가 팔기도 하고 과일을 떼다가 팔기도 하고 남의 집에 밭도 매보고 뭐 다 그렇게 하셨어요. 하셨는데 한 번은 제가 어리니까 잘 모르니까 어머니가 사과를 이제 떼와서 이제 파시는데 사과를 떼와서 집에 놔뒀는데 어린 나이에 제가 얼마나 먹고 있겠습니까 그게. 예, 정말 먹고 싶잖아요. 그거 잘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때는 사과도 귀했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그래 어머니가 안 보는 틈에 제가 사과를 이렇게 하나를 슬쩍 해서 먹었습니다. 예. 먹었는데 먹다 보니까 이상해서 보니까 어머니 보고 계시더라고. 예. 어머니 눈은 항상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순간적으로 화가 나셨던 모양이에요. 예. 그러니까 먹었다는 데에서 화가 나신 게 아니라 말 안 하고 먹었다는 데에서 화가 나시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수수 빗자루 가지고 저를 얼마나 때리시든지 막. 그러니까 막 저는 막 아파서 어린 나이에 막 울었어요. 아파서 막 우는데 아니 제가 맞으면서 막 울다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 수수 빗자루 갖고 때리시면서 우리 어머니도 우는 거라 우는 거. 예? 우리 어머니도 막 울면서 이놈 시끼야 하고 막 때리면서 우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어린 나이에 그랬어요. 아픈 거는 내가 아픈데 왜 어머니가 우나 이게. 어? 너무 좋아서 우나 아주 왜 그러나. 그 맞으면서 우리가 늘 우리 철없을 때 우리 생각 뭐 생각하죠? 저 우리 엄마 맞나? 혹시 계모 아닌가? 늘 내보고 영도 딸에 주워왔다더만 맞는가? 이게 그런 거 고민하잖아요. 안 해본 사람 없잖아요. 그때 몰랐어요. 어머니가 왜 저렇게 우시나 때리면서 맞는 나는 우는데. 그러니까 나는 맞아서 아파서 울고 어머니 때리면서 울고 이놈 시켜요? 이놈 시켜. 나중에 어린이대 살았습니다. 어린이대에서. 어머니는 내가 어떤 짓을 해도 어머니는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예. 어머니는 다른 사람들 욕해도 뭐라도 어머니는 나를 정말 귀한 아들로 보는구나. 이게 나중에 어른들이 살아서 애 때는 모르겠다니까요. 예.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타락을 하고 어때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들이 존귀하게 보는 겁니다. 왜요? 그들의 인생은 보통 인생이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복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복의 인생을 만드는 안 받는 한 봐봐라 너희들. 응?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내가 복의 인생을 내가 세워 말겠다. 그걸 보여주는 게 바로 구약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수많은 그런 사람들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이스라엘을 저 바벨론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끌려가게 그렇게 망하게 만들어도 70년이 되면 다시 돌아오게 만드시고 결국에 세워가시는 하나님 당신의 언약에 충실하신 그 하나님의 좋으신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구약입니다. 근데 그 구약의 그 하나님께서 똑같은 하나님께서 신약에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뭘로 부르셨습니까? 교회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교회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조건이나 이유 이런 거 모릅니다. 우리가 왜 나를 부르셨는지 그거 모릅니다, 여러분. 내놓을 거 없어요, 여러분. 뭐 내놓을 게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그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하심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선택은 옳은 것이다라고 우리가 인정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심이라 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는 아멘하고 인정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것이 확실하구나라고 이렇게 우리는 확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우리가 여러분 조건으로 내세울 게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부르시지 우리를 똑같이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어요. 갈라디아 3장 14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아닙니까? 우리가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초신자의 그 믿음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똑같이 우리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신약 시대에 우리를 뭘로 불렀냐? 교회로 불렀다는 겁니다. 교회, 다른 게 아니라 신약 시대는 교회로 부르는 겁니다. 교회로, 우리를 교회로 부르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예요. 그래서 복의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이 2절의 이 단어는, 저는 이 2절의 단어를 볼 때마다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너무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서동 땅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가 바로 강연만이었더라.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예요. 참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봐도 너무 믿고 험한데, 그죠? 내가 내 자신을 봐도 너무너무 여러분 잘못 살은 인생이 너무 많은데 여러분 잘 모르잖아요, 그죠? 조금 가르쳐 드릴까요? 저는 중학교 졸업하기 전까지 모든 동양화와 서양화의 그 노름판을 다 섭렵한 사람입니다. 예. 지금은 이제 하도 오래돼서 까먹습니다. 까먹었는데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제가 뭐 고돌이, 메나토, 600, 나이롱뻥, 뭐 섰다, 짓기 이런 거 굉장히 잘했습니다. 트럼프도 마찬가지고. 그런 인생을 내가 생각할 때 얼마나 내 자신이 미운지도 몰라요. 정말 하나님 앞에 제가 무릎을 꿇으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실수하신 겁니다. 나를 부르신 건 실수한 겁니다. 내가 이렇게 게으르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흠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왜 이리 부르셔서 사람들 앞에 설 때마다 내가 이렇게 부끄럽게, 내 자신이 부끄럽게 여겨지느냐고. 사람들은 모르지만 내 자신이 부끄럽잖아요. 내 자신이 부끄러워요. 하나님 실수하신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울부짖을 때 사실은 참 많았어요. 제가 참 많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러분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신 것입니다. 고린도는 상업과 우상의 도시입니다. 음란의 항구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여러분 그 지역을 닮아갔습니다. 그래서 고린도가 어떤 교회입니까? 분열과 파당이 있는 교회입니다. 음행이 있는 교회입니다. 성도 간의 세상 법정에 고소고발이 있는 교회입니다. 우상 제물에 문제가 있는 교회입니다. 성찬을 더럽힌 그런 교회입니다. 그리고 은사와 다툼과 교만이 있는 그런 은사의 다툼과 교만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부활에 대한 불신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 대한 반역과 비난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거역한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를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교회를 부를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교회를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런 교회를 향해서 그래도 너는 하나님의 교회야, 예수 안에서 거룩한 성도야, 너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야, 그렇게 오늘 2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우리를 예수님의 몸이요, 또 예수님은 우리의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내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내 머리는 예수님이, 그걸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네. 나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여러분. 교회니까 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에베소 1장 22, 23절 말씀인데, 그건 우리 몸이 예수님의 몸이란 말이죠. 어떻게 내가 예수님의 몸으로 내가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살 수 없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살게 했다는 것입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인데 하나님의 교회, 그냥 여러분 그냥 서동 땅의 교회를 불러주시면 좋겠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라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교회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소금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소망으로 살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를 바꾸시고 고치시고, 그리고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시겠다는 그런 약속을 다시 주십니다. 우리들에게. 그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정말로 복의 사람으로 살게 하는지 안 하는지 여러분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자꾸 세상하고 비교하고 옆 사람하고 비교하고 저거는 내보다 이쁜데 아이고 저건 어디 가서 고쳤나 이런 생각이나 하고, 그래서 위로받는 것은 미인 방명이다, 미인들은 일찍 죽는다 이런 데 위로받고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못생겨도, 내가 여러분 부자가 아니라도, 가난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긴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고린도에 있는 교회라고 부르시잖아요. 우린 그 자부심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뭐라고요? 교회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내 자신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꿀릴 거 없어요. 우리가 뭐 돈이 없지 가오가 없습니까 여러분? 네? 믿음 가지고 우리가 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래요. 곧 죽어도 뭡니까? 괜찮아요. 우리는 곧 죽어도 어디입니까 여러분? 천국 가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천국인데 세상에 뭐 부러워할 게 있고 세상에 뭐 여러분 우리가 더 가질 게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귀한 만남을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또 어디서 만나게 될지 모르지만 그때는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이 자부심이 가지는 것이 보여지고, 또 여러분들이 자랑할 것이 있다 그러면 세상에 헛된 것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 이거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십자가에서 피를 값주고 우리 교회를 세울 만큼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나는 이제 그걸 몰랐습니다. 세상의 것 더 가지려고, 세상의 것으로 큰 소리 치려고, 세상의 것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모든 것들은 다 버리고 이제는 주님이 믿는 것이, 내가 이 크리스찬인 것이 내가 자부심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최고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